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고요. 어떤 사람은 둥그런 보름달, 달을 보고 빌고, 그 비는 게 뭡니까? 소원 성취로 해서 빌고, 잘 되기로 해서 빌고, 복 받기로 해서 빌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복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만 그런 말씀을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 복 받기를 원해서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을 이기고 내가 승리할 건가, 성공할 건가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또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을 99석을 했는데 한 석 있는 사람 보고 달라고. 뭐 하게요? 채우게. 얼마만큼? 100석 채우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 그러게 되어집니다. 어떠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었냐면 형들로부터 말하자면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지도 않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어떻게 보면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문제 앞에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 어떤 사람 또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자고요? 무슨 인도를 받자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죠. 네가 잘했으면 괜찮은 건데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너 말 들어서 그랬다. 아니 누가 말을 들으라 했나요? 우리는 절대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 뭐예요? 그것을 또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노력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데 아는 체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낭패를 당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을 탓하고 이유를 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뭐예요? 그게 3장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왜 그거 먹었니?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죠.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니? 뱀이 내게 먹으라서 먹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 이유가 안 돼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뭐 하지 말자? 핑계 대지 말자. 이거 핑계. 무엇 때문에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우리 흔히 요즘은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럼 늦으면 뭐라고 얘기해? 대부분 내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지금 이제 왔다 그러잖아요. 아니 요즘 차 막히는 줄 모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려면, 지키려면 미리 준비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간 약속을요 미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 인간이 돼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해서 좀 부지런한 것보다도 일찍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된 사람이에요. 늦잠 자고 그냥 그러면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깨워주니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가 왜 왔나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왜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해답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문제가 오면 탓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요셉이 뭐라고 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형들이 양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고요. 요셉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요셉을 앞에 가야, 애굽의 총리 앞에 가야 곡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을 이제 동생인 줄 알고 난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왜 떨을까요? 형들이 떠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보고.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서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48절 8절에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사실은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보디발을, 아니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앞에 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네. 팔기는 사실 요셉,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4절에. 4절 보세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누가 팔았다고요? 형들이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8절에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누구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왜? 뭐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문제 앞에 뭐 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겼다고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나를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 그러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요셉은 이끌려 보디발 집에 말하자면 팔려갔습니다. 어디 집에 팔려갔다고요? 예. 그렇다면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요? 응? 아니, 요셉이 무슨 잘못했길래? 요셉이 뭐 잘못해서 그랬나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요셉은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렇죠?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말하자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요셉의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럼 요셉이 몇 살쯤 되겠어요? 많이 먹었어요? 3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 자매나 형제끼리 보면은 대부분 2살, 3살 터울이잖아요. 먼 사람 1살이지만 대부분 2, 3살입니다. 그럼 베냐민이 죽었으니까, 베냐민을 낳고 바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환경은 한마디로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지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을 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특별히 요셉을 그렇잖아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을 낳은 엄마가 죽었으니까, 라헬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더 많이 챙겼겠어요.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걸 미워한 거예요, 요셉을. 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갖다 팔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요셉이 형들의 비율을 맞추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말하자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여러분, 현실 앞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당당하고, 알았죠? 우리 렘넌트 당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있던 환경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내 앞에 인생은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요,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현실 속에 현실 앞에 뭐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형통한 축복을 내가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뭐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고?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힘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돈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럼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한다면요, 어디 갈 때 돈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어디 함께 간다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2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아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누구를 봤다고요?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정말 요셉은 하나님과 뭐 한다?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저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정말로 누구야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4절 5절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누구네 집에 복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누구네 집에 복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정에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는 그런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을 만큼 믿습니까? 지금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바로 복이 이미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복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요셉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누구 때문에 복 받으면 돼요? 나 때문에 복 받으면 되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오늘 한번 보세요. 요셉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왜? 일찍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형들이 얼마나 또 미워했어요? 그런 나머지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으면 그런 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복 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학교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요? 요셉. 그게 바로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게 바로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어떤 분은 항상 그래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그 정도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뭐 너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유 달면 안 돼요.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으로 형통한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뭘 받자? 성령이들을 받자.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 그게 두 번째로 요셉은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이 또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늘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망 나왔잖아요. 요셉의 헛내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출장 갔다 돌아온 그 남편한테 말하자면 거짓말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도망 나왔다. 이게 바로 요셉의 옷이다. 겉옷 뺏어갖고 있으면서. 그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누명 쓰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감옥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모든 사물을 다 주관했다. 응? 죄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자면 특별한 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누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풀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지 도대체 하여튼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인데 꿈을 못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풀이를 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러니까 말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가서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면 좀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좀 말 좀 한번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여러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더라? 그걸 잊어버리대. 야,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죠. 그걸 잊어버리고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누구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풀이하는데 아무도 꿈풀이 그 애굽의 모든 술객, 박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풀이하는데 꿈풀이하는 사람이 없어.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인데 그때서야 이제 복직됐던 그 장관이 누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풀이 잘 해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그래 왕이 딱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진짜 꿈을 잘 해석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제가 꿈을 잘 풀이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나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줘요. 7년 풍년 후에 다시 7년 흉년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되는 그 곡식을 허비하지 말고 전부 다 뭐요? 창고를 지어서 채곡채곡 쌓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있어서 다 모은 거요.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풍년 이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애굽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근데 어디만 있어요, 양식이? 애굽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어요?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에 가서 누구 앞에 가서 곡식 사야 돼요? 요셉 앞에 가서 곡식을. 그때 말하자면 형들이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문제 앞에 또 현실 속에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를 누리자? 임마를 누릴 때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게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